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올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즐거워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사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1월이지만 머지않아서 봄이 되면 푸르른 잎을 마음껏 뽐내는 각종 나무들과 화사한 꽃들이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러한 화사함과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꿈꿉니다.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충만한 인생, 꿈과 소망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또 그런 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분들이 드문 것 같아요. 기쁨의 탄성과 감사의 찬양보다는 힘들다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 나무는 해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르름을 회복하여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아기는 그와 같지 않고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겨가 이게 이렇게 대조하여서 비교할 만한가? 비교가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잘 묵상해 보시면은 그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청청하며 철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그 씨앗이 심어져서 잘 자라나서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겨와 같다라는 것은 그 씨앗, 생명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 그 쭉정이 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비를 해보시면 됩니다. 즉, 생명의 본질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사실은 겨와 같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우리 육신이 썩어져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이 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닌 것이, 그 안에 생명의 본질을 담고 있는 씨앗, 그 알맹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절 계란이 아무리 화려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장식이 되어 있다 한들 그 부활절 계란에 장식한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계란은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껍데기에 앞만 장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60년대 활동하던 대표적인 저항시인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돌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도 이미 시인은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판치는 세상, 진정한 평화는 없고 서로 으르렁대며 남과 북이 쇠붙이를 자랑하던 그러한 증오의 세상, 여기에 대해서 시로서 일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3000여 년 전에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참을 수 없는 가벼운 것들은 가라. 그리고 진정한 알맹이들이 남아서 생명의 씨앗이 심기어지고 그것이 시냇가의 시몬 나무같이 뿌리 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 악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껍데기는 가라고 하지 않아도 갑니다. 겨는 바람이 휙 불면 훅 날아가 버립니다. 겨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바람이 부는데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껍데기는 껍데기일 따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과 영생의 신비를 씨를 심는 것에 비유하여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42절 이하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같이 죽음도 사실은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관에 담겨져 있는 것이 육신뿐이라면, 시체뿐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견고한 관에 시체가 담겨 있다 한들 그 육신이 아무리 값비싸고 화려한 수위에 쌓여 있다 한들 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죽어 있다면 그 육신은 시신은 썩어져서 사라져 갈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서 그 영은 새롭게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만을 따라서 육의 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삶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달리 보는 안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사냐? 그리고 살아서 어떻게 영원히 사냐?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죽던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한 친구와 같았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한창 바쁘실 때 죽어가지고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온몸을 배로 동이고 유대 지방의 관습대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 3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실소를 흘렸어요. 픽픽 웃었습니다. 아유, 잔데, 죽었는데, 지금 베옷 입고 시신이 들어간 거 다 봤는데 지금 사흘이나 됐는데 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자니
깨우러 가노라. 그러고 나사로를 깨우러 가셔서 이미 죽어서 장사된 지 사흘 된 베옷으로 온몸을 미이라처럼 동이고 있는 나사로에게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그 죽음의 장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살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받은 자를 부르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도 주님 앞으로 불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요, 살아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쭉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육신이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딱 말씀을 콕 집어서 나사로야 부르지 않으면 그 전에 죽었던 예수님,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다 무덤에서 살아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딱 이름을 집어서 나사로야 너만 살아나오너라 딱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생만이 아니라 내세를, 다음 세상을 예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진정 지혜롭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면요, 인생에 많은 것을 이루신 분들은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요, 더욱더 영적인 삶을 사모하고 영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실 누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태어난 날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날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지만 퇴행성 질환에 시달리고 점점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향하여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삶이 놓여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외모지상주의에 가득하여도, 이미지와 비주얼이 말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외모를 가꾸는 일들이 중요하고 외모가 권력이 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건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바이죠. 우리는 그것만 쫓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외모를 가꾸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궁극적인 것, 바람에 날려버릴 겨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말씀, 율법,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추구하고 잘 간직하면서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 살다 보면 악인들이 이런저런 정보와 소스를 주고 이렇게 하자, 죄의 길을 같이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악인의 길을 같이 가지 마시고 그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인들과 그 길에 함께 걸어가서 행하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폼 잡고 남들의 겉모양뿐인, 마음속으로는 그렇지도 않지만 남들의 존경한다는 말을 듣고 아부하는 말을 듣고 때로는 갑질하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그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쁘시지만 사실은 나 시간 없어요. 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셔서도요, 점심시간에 빨리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다른 동료들과 잡담하고 수다 떨고 이래야만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식사 빨리 하시고 커피숍이나 어디 갈 게 아니라, 공원에 갈 게 아니라 식사 빨리 하시고 말씀을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큐티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시면 놀라운 영적 유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생명의 씨앗을 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새들이 쪼아 먹거나 내 마음밭이 너무 돌밭으로 가득하다면 새들을 날려버리시고 그 돌을 잘 골라내고 옥토가 되도록 잘 가꾸고 기경하여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잘 싹트고 발아하여서 큰 나무가 생기게 하시고 잎사귀가 메마르지 않고 풍성하고 푸르르게 하시고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여러분의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큰 방향이 이미 설정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물의 생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이 공급되느냐예요. 제가 예전에는, 지금 이사한 집에서 설치를 못했는데요, 칫솔 소독기를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놔뒀는데, 이게 벽에 붙이는 건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빛과 열로 칫솔을 다 말리는 거예요. 수분을 쫙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끗해져요. 왜? 세균이 못 사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공간에는 세균이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본질적인 요소예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모든 식물과 동물에게는 물이 공급돼야 되는데,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식목일처럼 묘목을 심고 물 한 바가지 푸고 잘 자라라 그러면은 쑥쑥 자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 나라인데요, 우기가 주로 겨울인데 그때 비가 오면요 다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 그 물을 식수용으로 다 집에서 저장하고 그렇게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원래의 뜻은 펠레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시냇가 펠레그는 사실은 사람들이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인공 수로를 만든 시냇가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오아시스의 물가가 아니고요, 나무가 우리나라처럼 강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면 말라 죽기 때문에 나무 옆에다가 인공 수로를 둔대요. 이스라엘은 가로수 옆에도 쫙 인공 수로를 파서 둬서 그게 자랄 수 있게 해준답니다. 정성이 깃들인 거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감사하게도 정성스럽게 파서 수로를 만든 그 시냇물가에 물을 공급받아서 메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늘 푸르르며, 그리고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메말라 보이는 때도 있고 삭풍이 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 겨울나무가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때도 있지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시절은, 어목한 시절은 잘 견뎌내기만 한다면 그 이후에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은 무성한 나뭇가지에 정말 푸르른 잎사귀들이 가득하고 때를 따라서 여러 가지 과일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명수를 늘 공급받아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그 말씀 곁에 함께하고 날마다 샘솟는 샘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으로 늘 돌아가서 주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생명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물된 동산같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이고 신비로운 책,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의 은혜를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장 17절에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22장 1절에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참으로 은혜롭고 소망이 샘솟는 말씀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시고 출애굽하사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무엇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라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입니까? 집입니까? 의복입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광야에서 공기청정기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돌판에 새기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생수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돌판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두르고 손목에 두르고 문설주에 이 말씀을 붙이라 명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이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자라게 하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무를 심으시되 물기를 예비하시고 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늑대와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하시어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소생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리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건강하고 푸르르고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부족한 데서 오는 기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은혜로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 말씀이 충만하고 가득해요. 교회가 곳곳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인터넷에서 방송에서 설교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서점에 가면 성경 코너가 따로 있고 또 신앙서적 코너가 따로 있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메마름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맛보기는 해요. 목을 축이기는 해요. 듣기는 해요. 그런데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또다시 기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귀한 진리를 듣고 믿는다고 말한들 그 진리를 향해서 굳게 뿌리 내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금세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물에 푹 잠기고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씨앗과 공급하신 물이 효력을 발휘하여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뿌리를 확실히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장로님조차도 한 교회에 못 계시고 다른 교회 갔다가 협동장로님 하다가 또 다른 교회에 옮겨서 협동장로 여러 번 한 분들도 제가 보고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노라 교회 나온다 하면서도 이제 어려울 때가 되면 점을 본다든지 뭐 다른 데를 기웃거린다든지 이런 분도 간혹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거든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신인 것 같거든 바알을 섬기라. 이제 결정하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물었을 때는 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지만은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환락에 젖어 있던 백성들은 엘리야가 이렇게 물었을 때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참신이신 거는 알아요. 그러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전에 왔다 갔다 하고 신전 창기들을 보고 즐기고 놀아나다 보니까 즐겁거든, 좋거든, 기가 막히거든. 풍요의 신, 물질의 신, 쾌락의 신들에게 맛을 들리니까 한마디도 대답 안 해요. 묵비권을 행사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쾌락과 환락과 물질적인 세상에 껍데기의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목을 축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중심 속으로 진리가 뿌리 내리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21세기를 맞이할 초입에 칭기스칸이 일대 붐을 일으켰습니다. 빠르고 강력한 몽골 기병이야말로 21세기 새로운 유목민들, 그 노마드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비전이 될 수 있다라면서 굉장히 유행을 탄 적이 있습니다. 몽골이 세계를 제패한 후에 이탈리아인이었던 마르코 폴로가 당시 쿠빌라이 칸이 다스리던 몽골 제국에 와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무 잘 살고 풍요롭고 세련된 문명과 문화에 부에, 그리고 종교가 너무 많아요.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의 동방 이단인 경교도 들어와 있고요. 이슬람교, 라마교, 기가 막혀서 쿠빌라이 황제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종교가 난립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자 황제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도 믿고 석가도 믿고 태상노군도 믿고 마호멧 얘기도 듣고 공자도 믿고 부처도 다 존중합니다. 이분들 중에 누가 참신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잘 모셔야지, 섭섭지 않게 해드려야지. 만약에 섭섭하게 했다가 우리 제국이 멸망하면 어떡합니까?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제국은 그야말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훅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21세기의 키워드가 몽골 기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빠르게 왔다 갔다 한 몽골 기병들은 원래가 순박하고 착하고 겸손한 몽골 초원의 양치기들이었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면서 온 세상을 살육하고 돌아다니고 죄인의 길에 서서 죄인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들을 의인의 무리에 들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몽골 제국은 순식간에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그 몽골인들은 지금 쪼그라들어 가지고 정말 겨우겨우 고비 사막에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씨앗,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을 잘 품어가지고 발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물의 공급을 받으며 나 자신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깊이 뿌리 박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의 거친 파도와 풍랑과 모든 폭풍우를 이겨내고 든든히 진리의 뿌리 내려서 마침내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메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푸르른 나무로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2019년이 되기를, 아니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삶,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뻐하는 삶,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큰 나무 되어 우리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며 우리의 넓은 그늘에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풍요롭고 넉넉한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이들이 와서 깃들이는 우리 인생, 우리 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구원하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